영생의 삶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화하여 보여주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실제화로 신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만이.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53절에 근데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그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 영생을 얻어야 된다. 또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서 세상의 것들을 썩는 양식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세상의 것을만 먹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해서 결국 죽은 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썩은 양식을 먹는 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생명이 있고 바로 신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하면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가 있냐면은 죄사함이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특별하게 특성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죄,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것. 또 쉽게 말하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원죄는 죄의 뿌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즉 인간은 다 누구든지 타고나면은 죄인으로 오는 거잖아. 원죄로. 그래서 중병을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전부 아픈 사람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깨지면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내가 양심적으로 나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말씀을 거역한 아담을 통해서 그 지은 죄라서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누군가 와야 돼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그런 분이 와야 되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자범죄와 달리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단회적 사건. 단번에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그런 거잖아요. 어제 우리가 만난 중에서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서는 늘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끝날 때쯤 되면, 말씀이 끝날 쯤 되면은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가 아니라 매주마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로 맨날 손을 든다고 해서 세뇌 시킨다고 이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진짜라면 뭐 맨날 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해결돼 있으면 된 거야. 단회적으로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우리 원죄를 해결했다면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원죄는 내가 믿기만 하면 이름만 부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흘린 피가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원죄. 그런 원리로 사람마다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법도 없이 막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원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로 그분에게 뭘 줬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 성령 체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은 먼저 원죄가 해결받고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
성령 체험이란 말이에요. 성령 체험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받은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에 의해서 법을 동반하여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면 영적 율법이에요. 영적 율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원죄를 해결하면은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증거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입으로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입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성령의 은사 충만,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 뭐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로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오는데 이 영적인 율법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디 왔어요? 육체로 왔단 말이에요. 육체로 몸으로 왔어요. 육체에 부어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뭘로 왔냐면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짓는 거 알게 모르고 지은 죄가 자범죄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부패된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자범죄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래서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딱지로 율법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겉딱지로 율법을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613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니까 어제 잠깐 어떤 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 절기에 안식일날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커피를 한 잔 따먹는데 이거를 몇 번을 젓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몸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뭐가 왔냐면 마음속에 왔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속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짓되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원죄는 해결받았지만은 이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입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러니까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마로부터 해병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스도 영이 오면. 그래서 그 죄를 두고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성령을 딱 살지 못하는 그 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을 고쳐라. 너의 옛사람을 고치고 새사람을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고치고 새사람을 살아라. 할 때 그 옛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옛사람이 내 옳담, 또 나 잘났담, 내 의, 이게 다 옛사람이라고 써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옛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절부터 이하에 뭐냐면은 음행, 원수 맺는 거, 당짓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이런 모든 것,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질투, 시기 또 막 술 취함 이런 모든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짓는 죄,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옛사람, 나 옳담 뭐 다 이걸 버려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보세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적인 말, 육적인 행동 내가 육적인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뭐냐면은 술 취한 거,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범죄 안에 들어가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을 고쳐야 된다는 거야. 이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겉딱지로는 깨끗한 척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이 속에서는 두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워하는 거야. 마음에 미워하면은 살인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멋있는 여자가 지나간다. 그런 음란이 생기는 거예요. 음행. 이거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때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날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도 모르게.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걸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너무 지치고 막 공허한 거예요. 긴 세월 하나님을 믿어도 맨날 내 마음에 공허하고 막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면은 표를 내지 않지만 우울하고 조울증이 걸리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들 또 아는 선배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선교사 이런 분들 중에서도 막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정신병원에. 선교사인데도.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번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또 목매서 자살한 분들이 계시고 이런 걸 보면은 마음에 우울증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마음을 지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되면 그리스도 영이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계속 내 살을 먹고죠.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마지막에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27절에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고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심이라 그랬어요. 인치 머리에 생각에 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는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날 따라오지 말라 이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찾고 있는 거 썩어져 없어지는 양식이고 자신이 주신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살과 몸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없이 다 준대요. 그리고 너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준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갖고 나한테 구하라 그랬는데 그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양식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 예수님은 육의 양식보다는 영생하는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로써 당연히 영생하도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여기 왜 오시나 그러고 어제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진리를 찾는 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당연히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영의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이 뭐냐면 진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온전한 것 영생하도록 얻는 이것은 뭐냐 위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오는 의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영생하는 것은 저 위에서부터 오는 것 이는 영생하도록 있는 이는 즉 자신이 온전한 양식 위로부터 오는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가? 계속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는데 왜 이걸 먹어야 되는가? 왜 마셔야 되는가? 왜 그런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산자가 되기 때문에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 외울 때도 우리는 산 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토록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산 자가 들어가려면 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는 바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라는 거. 그래서 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산 자는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야. 살과 피는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죽어 썩어져가는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바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꼭 먹어야 될 양식은 생명의 양식. 몸과 살, 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 이 오늘날이라는 뜻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오늘날. 그래서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뭐라? 성경에 말을 하는 오늘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그 번역은 무엇이냐면요, 오늘과 내일을 교차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갈라지는 분기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오늘날 우리, 이런 말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지는 분기점을 말하는 것이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영생하는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다른 양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개가 먹은 거를 토하고 다시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돼지가 먹고 뒹굴고 흙 구덩이에서 이런 사는 사람이 뭐냐면은 자범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딱지는 깨끗해. 그러나 이 속에는 부패해가지고 부글부글 썩으니까 어떤 상태냐면은 여전히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와서 기도해. 개처럼 토한 것을 먹고 회개해요. 회개하고 또 여전히 또 죄 짓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사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때 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온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희를 내가 해방해 준다 그랬어요. 너희를 해방해 준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토하고 그렇게 사는 걸 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야. 이게 뭔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고쳐라. 그래서 자범죄를 변화해라. 그러니까 생소한 것 같고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내가 죄와 사망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요만큼도 기분 나쁜 소리 못 듣잖아요.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요만큼도 싫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고치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치란 말이 너무 많다. 그게 뭐냐면 문둥병자, 소경된자, 절름발이자, 귀머거리가 다 많다. 근데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띄워주는 게 고치는 거다. 근데 듣기 싫다는 것이죠. 고친다는 말은.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수도 줘야 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얘기를 하면은요, 자범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시원해요. 힘을 잃어버려요, 이 죄가. 죄성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회개. 근데 참 회개라는 게 이건 내가 한다고 될 일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이 이렇게 해결돼야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고 고쳐지면 나한테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고쳐진다는 거야. 목사님들 보고 전도사, 선교사, 평신도, 권사, 장로 다 봐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야. 여전히 목에 힘주고 여전히 이중성교 쓴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도대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 나나 다 마찬가지야. 우리는 자범죄에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늘 수근수근, 우상숭배, 시기, 질투, 분내, 방탕한 거, 이런 것들 전체가 옛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옛사람. 이거 있으면 천천히 나도 모르게 이게 부패되니까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게 부글부글 끝나는 부패라는 말이 너무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 조그만한 것도 막 부패돼 누룩같이 이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되기 전에 빨리 이거 해야 되잖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서를 잘해가지고 제가 수지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형이 아니라 형들을 너무나 미워하고 속상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때문에 화가 나고 감옥살이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참고 형을 용서하면서 눈물로 한 맺힌 용서를 했더니 자기가 바로 그들이 포로가 아니라 자기가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라고요. 죄악의 포로야. 죄악의 포로라 그냥 나도 모르게 여기서 분이 나는 거야. 화가 나고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되면은 이 포로가 내가 해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의 천년왕국에서 풀어나는 거 있잖아요. 풀어난다는 거,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야. 내가 건강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침범하지 않는데요.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근데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전부 옛사람, 나와의 싸움이야. 썩어져 가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거 나와 늘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부글부글 끓네? 그러니까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뭐 이 물질, 이거,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부글부글 맨날 끄는 거야. 화가 나.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거 있잖아. 주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란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서 아버지의 영을 갚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와서 내 안에 오시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 짓고 또 오늘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달만 소리 지르잖아요. 기도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건전한 거, 내 배우자,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내가 들어보면은 전부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잖아요. 그건 이방인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은 세상 걸 위해 기도하는 거야. 이방인은 먹을 거, 입을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리스도 영이 오면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마라. 뭐 그거는 내가 다 줄 것이다. 내가 해결되면.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린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으로. 내 살할 피를 먹어라. 이 말을 계속 진실준수 했다는 말은 뭐냐면 본질을 네가 먹으라 이거죠. 본질을. 근데 예수 살과 피를 성찰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진실로 네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래서 신의 상품이 뭐예요? 믿음과 덕망과 지혜와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우애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야. 그래서 신의 모든 신의 성분을 꼭 짜니까 피가 뭐예요? 살이 뭐예요? 사랑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꼭 짜면 사랑이에요. 결정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 찬다면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용서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결정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한테 있으면 그냥 자연히 그냥 용서가 되고 자연히 사랑이 돼.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이 포로인 줄 알았더니 내가 포로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더니 그냥 내가 스르르 풀어줬어. 그러니까 포로가 해방돼. 요셉이 그거 해결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냥 저절로 저 사람은 용서는 그냥 되니까 사실 저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해결됐다는 포로. 우리가 부모관계, 자식관계, 부부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게 있잖아요. 속에서 이렇게 뭐가 둔 거 다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주면은요. 그 사람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크게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도대체 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는 거. 성령은 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은 너와 나와 비밀로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언제 해결되면은 즉시도 오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부 성령 선물 받잖아요.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언을 받잖아요. 그럼 방언은 왜? 꼭 필요하잖아요. 영으로 오잖아요. 이 성령은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주님과 함께. 영어로 기도 계속 하다면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게 알게 되잖아요. 주님은 한 번씩 나의 잘못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영이 오면은 내 안에 오잖아.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은 내 마음속에 오면 나를 좌지우지 다 하고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거룩으로. 내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완전히 나를 지배해야 돼. 그리스도 영은 인간의 여기 속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임하면은 거룩한 삶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 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분이 제한하셔요. 제한하신다.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잖아요. 근데 내가 막 저 사람을 막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미워해.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미워하지도 않지. 그런데 이걸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즉각적으로 거듭났어도 화가 날 수 있어요. 분노가 날 수 있어. 근데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건 그리스도 영이 나를 제한해. 완전히 나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내 힘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전부가 거룩하게 살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겉같은 해, 악수하고 막 웃어. 근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미운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임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임한 사람은 별로 없대요. 임하면은 그냥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포로만 해결된 게 나가 돼서 내가 되는 거야. 첫째는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그리고 성령 아래 사는 사람은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들 그리스도 영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 왜냐하면 이분이 나를 완전히 내 자유의지를 제한해요. 근데 이분이 나를 딱 잡고 있어, 내 안에.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성경 말씀 선포할 때 딱 잡았다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어느 날, 저는 이 말씀도 모르는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저를 의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가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이 말씀이 탁 오면서 딱 섰다잖아요. 여기 꽂히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흐르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뜻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즉각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저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풀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보고 부패했나 한번 보시라고요. 아직까지 나는 부패한 사람 부글부글 끓나. 여기서 했다면 여차만 막 끓나. 불이 확 나가지고. 그런데 나긴 나나 조금은. 그런데 금방 이게 나를 잡아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영이 나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우울하고 조울증을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바빠요. 왜 바쁜 줄 알아요?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시간만 있으면 살 먹어요, 피 먹어요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잖아요. 말씀을 먹으니까 사는 거야. 말씀을 먹으니까 신의 성품이 나오는 거야. 믿음이 나와요. 덕이 나오잖아요. 나한테 지식이 나오잖아요.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 세상의 지식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먹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법을 어기는 자, 이 생명의 성령법도 어기는 자는 뭐냐면 심판을 받는데요. 막판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난 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드물다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일곱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영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생명책으로 네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해서 흐리지 않는데요. 흐리지 않는다는 거면 지운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생명책을 지우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를 보좌 오른편에 앉히리라. 내가 같이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기는 자는. 근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난 자지. 거듭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거듭나야 되겠잖아요. 확실히.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막하게 배워서도 유식해도 죽은 자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조장, 구역장, 순장 교회 있잖아요 다. 전도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명한 박사학이 아니라 뭘 해박한 능력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죽은 자라면은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는 인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산자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조장이라든가 구역장이라면 내가 산자가 돼야 돼요. 나도 지금 소경이 눈 멀었는데 누구를 소경을 눈 뜬다고 나가겠습니까? 응?
다 똑같이 둘이 구덩이에 퐁당 빠져 죽지.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이. 제가요 겨울에 여기 와가지고 막 추운데 그냥 막 어느 때인지 막 왜 이렇게 얼음이 설얼음이 있어가지고 앞에 이게 흠이할 때가 있었어요. 환히 비쳐야 운전을 가잖아요. 새벽에도 가는데. 근데 이게 있는데 막 마음이 급한 마음에 흠이한 안개가 끼는 거를 막 그냥 갔는데가 받았어요. 이게 화단을. 그럼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소경은 얼마나 답답할까? 소경은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 눈뜬 소경이라니까? 세상에 내가 눈을 못 떴는데 내가 누구를 갖다 끌고 가냐 말이야. 풍덩 빠져죽지. 아니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눈이. 흠이한 눈빛, 아니 흠이한 안갯빛도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 눈이 정말 그래요.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사 아버지 영을 반드시 잊고 받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면 난 누구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은 자는 심판을 받는데요. 맨날 우리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죽은 자와 사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죽은 자는 그리스도에 없는 사람, 사는 자는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 하는 일은 위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위격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야 나처럼 죄인 중에 괴수는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응?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해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도대체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 말씀밖에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아 기적이고 신비라니까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은 살았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성 검과 예리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있어서 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둡고 밝고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오면은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피와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찾지 못해도 헤매는 이 진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안단 말이에요. 평생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필립 얀시라는 쓰는 사람이 교회 정말 이 교회라는 거 고난 정말 교회 고난 정말 자기가 사랑 이런 거에 대해 쓰면서 평생을 자기가 교회를 쇼핑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자기가 만족이 없어서 너무 만족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도 늦지막에 그걸 찾는다는 돈에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래요. 확실하게 정말 이 말씀 뜻이 하나님을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임하면 거듭나니까 정말 평생을 찾아도 헤매가고 찾지 못했던 이 진리를 알았던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감사하고. 그리고 맨날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 바쁘다는 말이 세상 일 바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거 하나 알면은 이 말씀 알게 해주고 저 말씀 알게 해주고 우리 집에 성경이 막 3-4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제, 주성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내 자유의지를 내가 하려는 거는 이러면 안 돼. 몇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지우고 이건 아니라고. 이건 기라고. 55절 56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 1서 2장 8절에 보면은 다시 내가 너에게 쓰는 세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 벌써 비침이라. 이게 요한 1서 2장 8절에 있는데 이 말씀과 오늘 55절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참되다고.
사도 요한은 세계명을 쓰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서 세계명, 참된 것, 참 음료, 이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참빛, 참된 것, 세계명, 이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찾아 헤매고 다녔던 제가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했던 제가 이 그리스도 영으로 생명의 성령이 법에서 해방이 되니까 정말 너무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본질 진리가.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참된 이 말씀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참빛, 그분이 우리에게 비춤이 있다는 거예요. 비쳤다는 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즉 영원한 진리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에 입었던 살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피로. 그래서 영으로 나에게. 이것은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도 참되도다. 참되도다 그랬어요. 55절 56절에. 그래서 우리 인생도 또 아직 진리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복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예복.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한 자는 별로 없다. 이게 뭐냐? 예복을 입어. 너 예복 입었냐? 아니면 유공무원. 너 왜 예복 안 입었고 왔냐? 거기 앉아있냐? 그러니까 유공무원. 예복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영. 예복을 입고 오래요. 근데도 그냥 우리는 있잖아요. 원자만 받으면 구원의 확신 받았으면 그럼 다 손들어. 원자만 받았으면. 근데 예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영이에요. 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누가 가요? 그리스도 영. 예복 입은 사람이 가지. 예복 입은 사람이 아버지께로 간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버지께로 올 자. 예복을 입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근데 썩어져가는 옛습관을 다 버려야 되겠죠. 고치야 오지요. 예복을 입지. 근데 어떻게 고쳐요? 말씀으로.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령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기도 방언을 하면은 많이 하면 이게 감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입으로 고치고 실제로 행동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야. 너 왜 그 사람 미워하냐? 그럼 안 미워해야지. 안 미우려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음란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해야죠. 술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본인이 안 먹어야지. 근데 안 먹으려고 하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술을 취해서 방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잔은 괜찮다고 먹잖아요. 근데 한 잔이 변화에 두 잔이면 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은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있단 말이야. 나에게. 근데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건 내가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에게 너 이빨 썩어 안 닦으면은 이렇게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근데 치과병원에 간다 그러면 닦잖아요. 근데 치과병원은 무섭잖아요. 이게 고친다는 게 사실 부쩍 힘들어. 어려워. 근데 내가 마음을 바꿔서 하려고 하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은 우리는 벌써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 새 계명을 가진 사람, 언약을 가진 사람, 새 언약.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저절로 신의 성품이 나와요. 사랑이. 신의 성품 중에서 마지막에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저절로 그냥 흘러나와요. 저절로. 그러니까 사랑하시오, 용서하시오,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뭐 헌금하시오, 뭐 교회 청소하시오. 안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시오 안 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왜냐면은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오면은 저절로 덕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저절로 사랑이 나가. 그리고 저절로 그냥 사랑이 나가니까 용서가 되고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주님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청소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전엔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이 성령으로 해방돼서 그리스도 영이 오면은 내가 주님이 날 보고 계시니까 그냥 주님이 나를 이게 하잖아, 그리스도 영이. 근데 그리스도 영이 날 좌지우지 이게 안 하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을 보잖아요. 항상 사람을 잘 보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근데 그리스도 영이 나를 지배하면은 자유의지를 주님이 나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라면 하는 거야. 이분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배워서 따라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것이죠. 아예 그분의 생명이 내 삶에 송두리째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이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건 아니야.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면은 자연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연적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셔서 올라가셔서 아버지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진리가 오면은 죄가 뭐인지 또 의가 뭐인지 심판이 뭐인지를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잖아. 죄라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거. 또 의라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요. 거기 써 있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는 거. 누가 와요? 그리스도 영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입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음부 권세를 주님께서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놓으라. 그랬잖아요. 돌아가서 오셨을 때 부활해서 평강할지어다. 5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먹어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이 세상도 정욕도 또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의 자랑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지나간대요. 물거품같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욕들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런 것들은 다 물거품같이 안개같이 거친다고 그랬어요.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도 하늘나라를 땡겨 살지만은 죽어서도요 명실의 공이 하늘나라 간다고요. 이 땅에서 먼저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서도 당연히 가죠, 하늘나라. 그런데 사실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 먹을 것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능력도 많고 남들이 볼 때 나를 좀 위대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는 것들 공부 그동안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까지 물 위 걸어가시는 거,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 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거, 또 오병이어 기적을 해서 5,000명을 먹여도 남은 12 광주리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기적 공부할 때 내 소경이 눈 뜬 거, 또 죽은 자 살리는 거, 나사로 이런 기적을 다 행했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또 다 귀하게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귀하게 보고 또 충분히 다 모든 걸 충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양반도. 근데 그 예수님도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왕을 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도 과거에 성령의 은사 있고 전도 폭발 나갔고 병도 고쳤고 방언도 받게 했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영광을 다 우리가 받았다고 사실은. 그리고 입을 거 마실 거 다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물거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 되면은 이런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필요상 주신대요. 근데 먼저 왜 안 주냐? 문제는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고 또 주면은 그걸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잡고.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사망정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어제 누가 잠깐 간증하시는데 그런데 저 전주 집사님이 하나님 정말 저는 은혜 받았어. 그만
자기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자기의 모든 걸 우리 남자분들이 잠깐 어제 나눔을 하는데 다 아주 은혜가 됐다고요. 은혜 받아 제가 다들 완전히 거듭나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나의 장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다들 그냥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양반 그분들 여러분들은 진리를 허용한 거, 진리를 얻으려고 오신 분들이야. 그래서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근데 빨리 안 주는 것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면은 놓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단뜻 주고 싶은데 가지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면 잘 생각해 보세요. 놓을 수 있을 때 놓는 사람한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요한은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다른 영적인 얘기고 정말 신비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또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